옛 속담에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눈앞의 이익만 쫓는다 이런 뜻으로 새겨진 그런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황희가 가장 유명한 정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황희는 태종 이방원이 철권 통치를 할 때 그 누구도 이방원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방원이 장자 양령을 대신해서 충령, 지금의 세종대왕을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황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그건 국가 질서에 위배된다 하여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황희는 유배를 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충령인 세종이 왕이 되어서 그의 강직함과 어떤 정직함을 일찍이 눈여겨보았기에 다시 세종은 자신의 어떤 왕권 통치를 반대했던 황희를 불러들여서 그를 정승의 반열에 올려놓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기회주의자들이 참 많고 자기 정체성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끔 낭망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체성이 분명한 어떤 사람이 원칙 중심의 어떤 삶을 살다가 정직한 어떤 행동을 하다가 혹 이렇게 황희정승처럼 물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리에 찾아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그리고 뉴스에서 자주 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이익만 쫓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온통 당하고 자기 유익만 쫓다가 그 모멸감으로 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때는 소망교회 장로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달콤한 꽃감에 유혹되어서 개인의 사익만 쫓다가 결국은 권력을 남용하고 그렇게 해서 감옥까지 갔으나 그 누구도 그를 불쌍하게 보지 않는 듯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권을 잡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모멸감을 주기도 합니다.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선 먹기는 좋은 꽃감을 탐욕하는 그리스도인의 결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의 시작과 끝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는 다윗이 지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52편 표제에, 우리 성경책에 보면 파란 글씨로 표제에 이렇게 딱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불렀다는 것이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시편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이 시를 지은 배경은 이렇다 이것입니다. 자, 이 배경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20대 초에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이제 사울 왕의 경호실장이 되었을 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장인이 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작별 인사를 하고 드디어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 어느 날 누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거기는 제사장 그룹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피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 날을 기약할 수 있을까 해서
허겁지겁 찾아간 곳이 이 눕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고, 거기서 아히멜렉을 만나서 상황 설명은 하지 않고 자기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자 아히멜렉이 준 것이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고 나서 자기에게 아무 도망 다니니까 물건이 없잖아요. 호신용 어떤 무기가 없어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장수가 가지고 있던 칼이 있었습니다. 그 칼을 좀 달라 해서 그것까지 다윗이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보았냐면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알렸냐면 사울 왕에게 급하게 알려주었고, 사울 왕이 다윗이 눕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군사를 이끌고 아히멜렉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왜 다윗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이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사이사이에 다윗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당신의 경호실장이기도 하고 민족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사위이기에 나는 깍듯하게 그가 요구한 음식을 제공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왕의 신하 중에 다윗처럼 충실한 신하가 없다. 그리고 이 다윗은 당신의 호위병이며 사위다.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아히멜렉이 충고 아닌 충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버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호위병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사장을 죽여라. 그런데 그 호위병들 누구 하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칼로 죽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고발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이 사람이 칼을 들어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도 분이 풀리지 않았든지 눕에 살고 있는 성 사람들 전체 제사장 가족을 다 몰살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때 유일하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살아남아서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듣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몰살당할 일이 아닌데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얼마나 당황했을지 우리는 상상이 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1절과 3절에 이 에돔 사람 고발한 도액의 행동을 큰 분노를 느꼈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랬습니다. 포악한 자여, 여기 도액을 말합니다. 이 고발한 도액이, 제사장을 죽인 도액이 자기가 죽인 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나서 사울의 신하가 되어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했거든요. 출세길이 열려서 이제는 막 활보하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악한 짓을 해놓고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유튜브를 보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 유튜브를 보면 군인들이 자기는 몇 명 죽였네, 자기는 어떻게 죽였네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악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왜 이렇게 자랑하느냐? 하나님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인자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도액의 행동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약한 자의 편이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지 못하고 자랑하고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포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그런 도액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 같은 간사함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도액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날카로운 삭도 같은 간사함이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도액의 출생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인데 이 도액은 참 이상하게도 나중에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과 너무너무 비슷한 사람입니다. 하만도 에서의 후손인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아수에로 왕에게 참 입이 간사했든지 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받은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유대인 백성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려고 했던 날카로운 삭도 같은 간사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액과 하만 이 두 사람 모두는 바로 날카로운 삭도 같은 간사함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공통적인 것은 에서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 앞에 대적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민족이 항상 에서의 후손들, 아말렉, 아각, 에돔 같은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간사함은 어디에서 오냐면 늘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대적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바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에서는 달콤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양도해버린, 동생에게 양도해버린 그 습성을 이 에서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콤함을 쫓아서 자기 인생 모두를 걸어버린, 그래서 날카로운 삭도와 같은 간사함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고 의로운 말을 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꼭 이같이 날카로운 삭도와 같은 간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우선은 달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악하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 악과 거짓이 모든 사람 앞에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지고 결국 하만처럼 쓸쓸한 처형을 당하는 그 길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 다윗은 그 간사함의 최후를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면역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내 몸에 어떤 곳이 이렇게 뽀드락처럼 또 아프지 않았던 곳이 아파지고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꼭 피곤하면 코 왼쪽 잔등에 꼭 뽀드락지가 나요. 그러면 내가 좀 몸이 피곤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약을 먹고 또 항생제도 먹어보고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또 어느 순간에 몸이 피곤하면 또 그것이 어김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뿌리째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꼭 그러거든요. 언젠가 또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반복적인 일을 당하고 하면서도 당하지 않는 것을 보면 진짜 저 사람 참 지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는
뿌리채 뽑아서 근본을 없애더라 하는 겁니다. 이 뿌리채 뽑는다는 말은 복구가 전혀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심판 무서운 줄 모르고 날카로운 삭도 같은 그 간사함을 앞세워서 자기의 달콤한 인생을 살다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자기 존재까지 다 완전히 파멸당하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이 도액은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렇게 되었을까? 아쉽게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도액이 엄청난 심판을 받았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도액의 심판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저 잘 나가던 사람이 저 삭도 같은 날카로운 이 칼과 같은 입술을 가진 저 사람이 망해도 너무 심하게 너무 무섭게 한 번에 뿌리채 뽑히는 것을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도액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의 최후는 도액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망하는 사람은 도액처럼 망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물으면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온데가도 없고 오직 재물을 따라서 재물이 자기의 인생 전부였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저렇게 망하더라. 이렇게 예화로 쓸 만큼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자기가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성을 쌓았으나 그러나 그 악으로 자기가 망한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을 만큼 이 도액이란 사람의 마지막은 처절한 모든 백성들이 큰 교훈을 가질 만한 그런 뿌리채 뽑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날카로운 삭도 같은 간사함이 가득한 도액의 최후를 보고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금방 없어지는 나무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황무한 곳에서도 자라나고 약초로도 쓰이기도 하고 열매로도 쓰이는 그런 쓰임새가 다양한 나무가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감람나무가 있고 야생에서 기르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감람나무는 주인이 자기의 쓰임새에 맞게 돌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감람나무를 잘 길러서 약초로도 쓰고 식용으로도 쓰고 그래서 집에다가 일부러 기르는 감람나무, 이것을 참 감람나무라 하고, 야생에서 기르는 감람나무는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를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그 야생에서 자라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땔감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자, 좋은 감람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주인의 돌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도액으로부터 도망다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화려하지 못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의 삶을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누가 보기에 다윗은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마치 야생에서 자라는 돌 감람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액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울이 비참하게 죽는 최후를 보고 나서
바로 다윗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는 돌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나를 심고 마치 돌보는 감람나무처럼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결국 나는 돌 감람나무가 아니고 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서 길려진 감람나무. 그래서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푸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서 길려진 감람나무의 특징은 바로 주인이 자기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감람나무를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는 전혀 그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야생에서 길러지는 감람나무. 저 동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함께 다녔던 동기 목사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어떻게 목회하나 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이제 찾아보면 어쩌면 그렇게 신학교 때부터 했던 행동 그대로 목회하면서까지 할까. 어떤 전도사는 늘 기타만 가지고 막 이곳저곳 막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찬양하고 했던 목사는 지금도 기타를 치고 지금도 밖에 나가서 전도 집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묵상 모임을 좋아했던 어떤 목사님은 새벽마다 묵상 카드를 만들고 새벽마다 묵상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해요. 대부분 신학교 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전혀 의외의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 신학교 때 황당이라는 별명을 가진 전도사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행동이 황당스러워서 별명이 황당이에요. 모든 행동이 황당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해남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는, 크게 빗나가지 않는 너무 정직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아봤더니 역시나 그런 분은, 그런 목회자는 누군가 옆에서 기른 거예요.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좋은 아내가 옆에서 딱 붙어서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어떤 목사님이 지도를 해 주어서 빗나가지 않고 자기의 목회를 하고 있어요. 길려진 찬 감람나무가 된 겁니다. 우리는 가끔 도액처럼 야생에서 잘 나가고 간사함, 달콤함을 찾아서 늘 움직이는 그런 감람나무가 좋아 보일 때도 있으나, 그러나 최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도액의 모습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야, 도액이 저렇게 엄청난 모든 사람이 놀랄 만큼 그런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뭘로 만들었냐면 에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교훈을 담고 있기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푸른 감람나무가 되도록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 앞에서 이 대목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장면의 일종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았고 제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올리면서 도액처럼 뿌리 뽑히는 나무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길려진 푸른 감람나무가 되자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고 이것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서 이것을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니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 내용을 참 보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왜 에서를 미워했을까? 달콤함,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준 장자까지 팔 수 있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워하십니다. 거기에는 날카로운 삭도와 같은 간사함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간사함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야곱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집에서 길러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방향을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야곱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도액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달콤한 인생을 살다가 그 삭도 같은 날카로운 입술을 가지고 간사함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래서 그것을 영웅담처럼 나 세상 이렇게 살면서 멋지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느 시기에 보면 뿌리채 뽑힌 나무가 돼서 근본도 없고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정체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 푸른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길려지고 만들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다윗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액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돌 감람나무고, 어떤 사람이 참 감람나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정확한 것은 바로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삭도 같은 간사함을 가진 사람은 그 거짓으로 마치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고 있으나, 그러나 그 채우는 뿌리채 뽑힌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길러진 참 감람나무가 들판에서 온통 고생을 하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참 감람나무에 대한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근본, 뿌리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늘 성격이 급하고 늘 나서기 좋아하고 늘 먼저 행동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맡기고 그를 잘 다듬으셔서 결국은 제자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서 모두 도망갈 수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베드로는 순교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만들어진 감람나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물질이 유독 약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한 사람이 재정을 맡아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정을 맡기면 정직한 사람, 참 투명한 사람한테 재정을 맡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맡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정직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정을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늘 마음에 물질에 대한 갈등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어떤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랬냐면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평가를 내렸냐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조금씩 빼돌려서 자기가 쓰려고 하고 늘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정을 맡겨서 제발 물질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룟 유다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재정을 맡긴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마지막 날카로운 삭도 같은 간사함이 그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마지막 뿌리채 뽑히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길러낸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또 다듬어 마지막 내 양을 맡으라.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서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푸른 감람나무입니까? 아니면 뿌리채 뽑힐 나무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길러진 참 감람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처럼 우리가 살았으나 이제는 참 감람나무처럼 다윗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혹 도액과 같은 자가 사울과 같은 자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채우는 뿌리 뽑힐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실 겁니다. 푸른 나무처럼 기르실 겁니다. 참 감람나무처럼 길러내셔서 당신께서 의도하시고 당신께서 두신 목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실 것입니다. 푸른 감람나무처럼 의인처럼 다윗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